우리가 대통령 앞에 서는 것,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면담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정말 살면서 한 번쯤 절대 어쩌면 이루어질 수 않을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요셉의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일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총리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총리의 자리 때문에 좋아합니다. 나도 그 높은 자리에서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를 갖고 싶어서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한 것을 빼버리고 그 훈련의 기간과 그 인내의 기간을 빼버리고 오직 그 자리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8가지 복을 통하여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38절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바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물론 바로는 다신론자입니다. 저 신도 신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믿는 신도 신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로마서 8장 5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삶에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을 따르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강덕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과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은 잘 알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을 생각나게 하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고 많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런 해결책을 주는 것입니다. 7배의 흉년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육으로 따라가고 육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남의 일과 자신의 일을 분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신중심적이고 자기만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에서 살아가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영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있을까, 그 영혼이 잘 살아가고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책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
영의 중심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로 8절 저희와 같이 보겠습니다. 7절로 8절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떡 볶는 간원자가 술 맡은 간원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요셉이 자기의 중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어느 날 그 사람들에게 수발 들고 그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려고 가는데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옥에 있으면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좀 추측을 해보면 저에게 근심빛을 이야기를 통해서 또 먹는 식사를 통해서 보니까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근심빛을 발견하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일도 바쁘고 내가 할 것도 많고 지금 나도 감옥에 있는 신세인데 내가 무슨 남의 걱정을 하겠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심의 빛이 있으므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묻게 되고 아마도 한 번은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무슨 일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이 꿈을 꿨는데 말이야 잘 모르겠어. 그때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요셉은 단지 꿈을 꾸는 자, 꿈을 해석하는 자로 알지만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고 평소에도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자연스럽게 남의 마음을 알아주고 남의 근심을 나누고 그 근심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쌓여서 자연스럽게 그 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나 먹고 살기 바쁘고 나 뭘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런 고민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르는 성도의 삶은 생명의 시선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생명을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내 상황 너무나도 감옥 같죠.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성령을 따르는 삶은 정말 생명이 잘 살고 있는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그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37절로 39절 말씀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9절까지 볼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정말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저의 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는, 더 나아가서 왕 앞에 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비법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회장 앞에 서는 것이죠. 더 영적으로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 한국의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한국은 높은 자리, 높은 명예, 더 많은 부, 더 좋은 환경, 이것이 성공이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성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환경이 어땠든지, 그 시간이 어땠든지, 그 장소가 어땠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살아갔을 때 주인이 돌아오면 그것을 계수하고 많이 남긴 자들은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더 많이 챙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셉도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단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환경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달란트 가운데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또 그 감옥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때를 아끼고 시간을 아끼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만약에 저런 훈련의 시간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 떼써서 바로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언어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예의와 그들의 말하는 법칙, 그들의 걸음걸이조차도 배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중 한 명입니다. 그 집에는 가난한 사람이 오지 않고 정말 높은 관직들이 옵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했을 때 노예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위급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 어떤 것을 먹고 먹을 때 또 어떤 예절을 갖추고 어떤 말을 쓰고 어떤 걸음걸음으로 살 것인가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감옥에서는요 인맥을 쌓았습니다. 술 관원장의 인맥이 되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듣고 애굽의 수요와 애굽의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요셉이 고위급 관직한테 아무리 죄인이라고 말을 걸면 어떨까요? 제 입장에서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나한테 말을 건다?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가서 너희 일이나 해라 하고 이야기에 끼워주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소리를 들어줬던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왕 앞에 섰을 때 왕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추행범이 나에게 꿈을 해석한다고? 애굽에 지혜로운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이방인이 내 꿈을 해석한다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요셉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불렀는데 저기서부터 걸어온 요셉의 걸음걸이가 심상치가 않는 것이에요. 외국 사람의 걸음걸이와 같고 고위급 관직들의 걸음걸이, 또 바로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히브리 사람의 말과 같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는, 자신의 삶에서 시간과 정말 그 장소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 왕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왕 앞에 섰을 때 그저 히브리 사람이 아닌 정말 외국 사람처럼 예의를 갖추고 정말 많이 배운 그 사람처럼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지혜로운 자로,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명예,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훈련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그 부와 명예는 망하는 것이고 정말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것입니다. 재앙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높은 자리 주시면 감사하고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디까지가 더 높은 자리고 어디까지가 만족할 수 있는 자리인가요? 이 땅에서는 정말 만족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저희를 자유케 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저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서도 정말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절부터 4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한가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질러 이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적으로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드디어 그 바로 앞에 서고 또 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 지혜를 듣고 인하여서 하나님의 감동된 자의 말을 듣고 그 해결책을 듣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내어줍니다. 어마어마한 부고 어마어마한 권력인 것이죠. 그리고 그 목에 금사슬을 걸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또 두 번째 버금수레는 왕의 다음 두 번째 수레인 것입니다. 그 수레에 타서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엎드리라. 그 권력 앞에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정말 기분 좋고 기분이 떠나가는 그런 기분, 정말 온 세상을 가진 그런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와 그 명예를 가지고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모습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애굽 온 땅을 순찰한 것입니다. 그 명예에 그 부에 향유한 것이 아니라 안주한 것이 아니라 또 그 부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1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요셉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저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의 시선은 그 명예와 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계속해서 일해 나갔던 것입니다. 저희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부만 꿈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기를 원하시는가. 요셉은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체크하고 그 상황을 다 알아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냈습니다. 잠깐 짧은 이야기로 저 상황 가운데서 누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가둔 그 청년이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떤 말씀에서도 요셉은 그 권력을 사용함으로 남용함으로 그 사람을 복수하거나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복수했다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와 그 평안에 안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께 둬야 될 것이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그곳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지금 흉년을 벗고 있나요? 저희가 흉년을 벗고 있나요? 우리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지혜를 발휘하여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저희가 더욱더 겸손하게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을 따르는 성도의 삶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그 영혼을 보게 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